쓰고 먼저 우리 찬양팀 안에서 예배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에 또 예배가 또 변화되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번에 또 팬데믹을 벗어나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막힘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1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어서 여러분이 잘 찾으셔야 됩니다. 1284페이지에 있는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지만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같이 새기면서 천천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되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은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는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여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미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며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선지서 구약 성경에 12권이 있습니다. 소선지서. 이것을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의 말씀인데 오바댜라는 소예언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또 성도님들에게 또 전달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고 또 저에게도 아픈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전할 때도 아마 동일한 느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이 선지서의 말씀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그 시대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 선지자들이 정말 때로는 아픈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찌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오바댜 말씀이 어느 말씀보다도 더 저와 여러분에게 아픈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한 장의 이 무거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백성에게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받는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멸시를 당하느냐, 네가 멸시를 당하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네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런 일들이 네 삶 속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픈 말씀으로 다가오더라도 나에게, 내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음성에 잘 듣고, 또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 아내가 이유 없이 저를 미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워하는지 눈앞에 서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앞에 얼쩡대면 안 되고요. 빨리 눈에 안 보이는 데에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되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저도 참 아주 힘들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뭔가를 잘못하고 또 말 실수를 하든지 또 감정을 잘못 겉들었든지 내가 행동을 잘못했든지 무슨 잡힐 일이 있어서 그런 취급을 당하면은 그래도 내가 또 지은 죄가 있으니까 또 이런 대접을 받구나, 그러면은 그래도 뭐 힘은 들어도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괜찮게 이렇게 견딜 수 있겠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까지 미움을 당할 만큼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억울하죠. 이렇게 눈에 서면은 미워할 정도로 하니까 이게 따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순간적인 해결 방법은 뭐죠?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눈에 안 띄고 비켜져 있다 집에 들어가도 살짝 들어가고, 아내가 일로 나오면 빨리 꼬리 내리고 저 밑으로 기어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참 아내가 그렇게까지 미워할 때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죠?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목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우리 집 사람이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저희 집 사람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갑상선이 문제가 생기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죠. 갱년기, 중년기 어떤 그런 갈등들이 다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니까 호르몬이 조정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감정이 업앤다운이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 사람이 아주 깊은 우울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이래 돌아보니까 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살아갔던 게 막 억울하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고생했는 것도 억울하고, 이게 막 모든 게 이 감정이 바닥을 치니까 우울증으로 이 모든 것들이 미움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니까. 아마 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있었으면 또 아이들이 맹 똑같을 거예요. 누가 눈앞에 얼쩡거리냐에 따라 갖고 이 미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의사를 통해서 이제 약 처방을 받고 약물 치료하며, 그러면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컨트롤이 되니까 이제 그런 정세가 싹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살아갈 때면은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며 또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인생 속에 계속해서 강야와 같은 시간들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참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히려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참 어려움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보다는 더 낫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딱 가까이 나갈 때, 그때 더 이해되지 않는 아픔들, 이 고통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항상 함께 하시고,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두실 때, 허용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그 상황 속에 겪어 나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지금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이게 무엇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광야를 거쳐 나가게 하십니까? 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과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오바댜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바댜, 바로 이것은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 출신의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바댜가 이제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 다른 선지서에 보면은 이 메신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의 가문은 어떻고 그가 출신 배경이 어떻고. 그런데 이 오바댜의 말씀을 보면은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가 이 사람들에게 바로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받을 사람,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 에돔이라는 족속입니다. 에돔이라는 부족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에돔이 어떤 후손들이냐? 여러분, 이삭의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의 쌍둥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큰 아들이 누구죠? 에서.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야곱이지요. 이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이 누구냐면은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에돔은 어떻습니까?
같은 형제의 나라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요. 바로 이 에돔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때가 언제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그 즈음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70년 동안에 잡혀가잖아요. 그때가 얼마입니까? 기원전 586년입니다. 이 연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갈 때 여러분이 그 시기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이 유다가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 형제의 나라 에돔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바댜가 이 말씀을 전한 직후에 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고요, 이어서 이 말씀을 받던 얼마 있지 않다가 에돔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1절과 2절 말씀 한번 성경을 펴시고 오늘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1절 2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누구에 대해서요? 에돔에 대해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셔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에돔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를 작게 하겠다, 작게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작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멸시를 받는다, 내가 너를 높이지 않겠다, 오히려 너를 완전히 낮추어 버리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작게 하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당시에 에돔에 한번 나라를 보세요. 이 에서의 후손들이요, 자리 잡고 사는 땅이 어디냐? 남유다 밑에 있습니다. 킹덤 오브 주다야, 남유다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해 밑에 이 남동쪽, 여기에 아주 에돔이요 아주 부강을 했습니다. 기원전 13세기부터 8세기까지 에돔이 아주 흥왕했습니다. 흥왕을 하다가 그리고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얼마 안 있다가 에돔이 무너졌다 그랬지요. 바로 이렇게 큰 에돔 왕국이 이 메시지를 듣고 직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에돔 왕국, 이렇게 큰 왕국의 사람들이요, 이제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그냥 맹벽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BC 2세기에 들어왔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옆에 나바티언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갖다 확 밀고 들어옵니다. 그 에돔 왕국의 수도가 어디냐? 페추라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팬데믹 오기 전에 30명이 우리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성지순례하고 그 다음에 요르단으로 건너가서 저 페추라, 불가사의한 그렇지라 하죠.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못하고 아마 내년에 아마 조금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아마 그걸로 계획을 하고 갈 겁니다. 바로 페추라까지 지금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나바티안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고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특히 페트라 이 지역을 차지하고요, 나바티안인들이요 근 200년 이상의 아주 부하게 아주 흥왕을 이룹니다. 엄청난 어떤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는 이 에돔 사람들은 밀려갖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남유다 밑에 이두메라는 지역으로요 글로 쫓겨가고 진짜 명명만 유지하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 나라 가운데 매우 작게 하겠다. 그냥 이 이름도 드러내지 못하고 명명만 유지하고 있는 작은 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빼앗기고 난 다음에 나부타네인들하고 세운 페트라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암벽도시. 이 암벽도시 사진을 한번 보면은요, 이 암벽도시를 이 나바티안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이 에돔이 살던 지역에요 다 이게 세운 게 아니고 이 암벽을 깎아서 만든 겁니다. 예, 깎아갖고요 이렇게 지금 다 만든 거예요. 그 가면 현재도 무덤도 있고요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이런 위치에서 지금 이 에돔이 이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그들을 진짜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낮추어 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오바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도대체 에돔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한때 흥왕했던 나라가 왜 이렇게 작게 하나님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쫓겨다니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멸시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시한다고 나가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 앞에 탄성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도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에덴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너를 완전히 작게 하겠다,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셔야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높이지 아니하시고 존귀케 하지 않고 낮추신다면 우리는 에돔처럼 작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에돔을 이렇게 낮추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두 가지 메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네가 내 없이, 나의 은혜 없이 네가 살 수 있다는 생각. 결국 에돔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신 이유가 뭐지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착각 속에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처음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처음 올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수학만 가르치며 제 손에 부드러웠던 제 손에, 분필을 들고 가르치는 제 손에 굳은 살이 맺혀져 가는 것, 이 손에 악수를 하면서 굳어져 있는 내 피부에 이 굳어져 있는 손을 느끼면서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리는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19인치 텔레비전을 처음 사서 열심히 땀 흘리며 군살이 굳어가며 일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걸로 11조 드리고 처음으로 미국 와서 장만했던 살림이 19인치 소니 텔레비전. 얼마나 그 순간이 감사인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희 집에 60인치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줬지만
모든 생활이 그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이민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뭘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국 와서 제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에돔이 그렇습니다.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를 통해서 에돔의 잘못을 지금 지적합니다. 내가 왜 너를 낮춘 줄 아느냐? 내가 왜 너희 민족을 멸절시킨 줄 아느냐? 왜 이름도 없는 초라한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줄 아느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들이 이렇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왜 그들이 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지금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내리겠느냐 한다. 이 말이 성도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돔이 살았던 데를 얘기합니다. 에돔이 어떤 곳에 사는 줄 아십니까? 높은 암박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거기에서 자연적인 동굴 속에 살았어요. 인공적으로 동굴을 파서 거기에서 거주했어요. 여름에는요 그 동굴 사이로 높은 곳에 바람이 통풍이 잘 되니까 시원해요. 겨울에는요 동굴 속에 딱 들어가면 따뜻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높은 협곡으로 이루어진 암벽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적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셔요. 그들이 살았던 위치가 어떤 곳인지. 그들이 중심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런 협곡을 지나야 돼요. 페추라에 방문을 하면은요 제일 먼저 안쪽에 지금 뒤에 보이시죠? 사람 하나 서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협곡이요 지금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반대쪽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저렇게 협곡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 길이가 얼마냐? 3km예요. 3km를 걸어 들어가야 돼요. 차에서 내려갔고요. 그래 들어가면 아까 전에 웅장한 막 그 바위를 깎아서 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네요. 무덤도 나오고 뭐 별것 다 나오죠. 그때 이 나바타인들이 한 200년 이상을 여기에서 아주 황금 시대를 누리게 된 거예요. 모든 무역의 통로가 돼갔고요. 굉장히 부를 이루게 되는 이 도시에 누가 살았냐? 에돔 족속들이 살은 거예요. 저렇게 살다 보니까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떨까요? 저 협곡 사이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냥 위에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공격을 하든지 뭐 하잖아요. 가보니까 나바티안들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협곡 사이에 양옆에 이래가니까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다 깎았어요. 깎아갖고요 저들이 물을 모아놓은 수원지에서 이 물이 쭉 이렇게 흘러가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바로 누가 살았느냐? 저 협곡의 안반 위에 높은 곳에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네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사는 자요. 3절입니다.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되시지요? 그게가 적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하느라.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네가 지리적인 위치 속에서 내가 하나님 도움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 교만에 네가 속았구나. 네가 별 사이에 올라가서 누구도 아무도 끌어낼 수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돔을 끌어내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커녕 오히려 교만 속에 빠져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이 에돔이 오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겠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신이 에돔이 아니냐고. 네가 에돔이 아니냐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에돔이 아니십니까? 에돔이 아니십니까? 미국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들게 몸부림치며 밤낮을 가리지 않으며 열심으로 일했던 그 시대, 그 시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까? 모든 것의 안정을 이루신 지금 여러분은 여전히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혹시나 에돔처럼 내가 건강하니 내 삶이 안정이 되니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고 그 교만 속에 속아 빠져있는 에돔처럼 내 모습이 혹시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에돔이 아니냐, 네가 에돔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요, 정말 에돔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업을 해서, 비즈니스 동업을 해서 우리 어디 가서 한번 비즈니스 잘해보자. 오늘 우리 모습이잖아요. 성경은 비즈니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비즈니스 정말 바르게 잘 하셔야 돼요. 바르게 하시면서 물질의 거부가 되셔야 해요. 그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셔요. 여러분의 기업이 축복받아야 돼요.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우리 동업해서 비즈니스 잘해서 돈 좀 벌어보자. 그런데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사람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범했을 때 그거는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죄를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뭔가 말씀을 어긴 게 아니래요. 어긴 건 아닌데 무엇이 선한 줄, 무엇이 옳은 줄 알면서도 네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죄를 얘기하죠.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주면 생명이 위험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건 아니에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무엇이 옳은 줄 알면서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하나님 뭐라 그러죠? 그것도 어디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느 지역에 가서 우리 동업해서 돈을 많이 한번 벌어보자. 그러면은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 옳지 않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 그럼 이 사람이 뭐가 죄였냐는 거예요. 뭐가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14절 15절에서 얘기하셔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임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마지막 섬기면서
항상 죽음 앞에서 느낀 게 뭐죠? 우리 인생은 참 깨어지기 쉬운 찻잔, 유리 찻잔 같다. 돌 하나 탁 맞으면 짱 하고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다.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내일을 생각하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간다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구나. 이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즈니스 하자고 하는 사람들, 돈 벌어보자 하는 사람들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계획 속에 누가 빠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네 생명을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비즈니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를 해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도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내가 비즈니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생명을 취해가면 너의 계획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에돔인 거예요. 이 사람이 에돔인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에돔이신 거예요. 내 자녀 하나님이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자녀를 양육한다면 내가 에돔이에요. 내가 에돔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에서 어느 때보다도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에돔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 자신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오늘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나의 은혜가 아니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의 도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괜찮겠지, 괜찮겠지. 결국 에돔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무너지잖아요. 이두메까지 쫓겨가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돔이 하나님 앞에 다 주어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이웃이 고통당할 때 네가 방관했다는 거예요.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그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에돔이에요.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포함,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뭘 보고 계셨어요? 이 에돔을 바라보면서 고통당하는 이유, 특별히 형제의 나라 유다에게 행하는 에돔의 자세를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시다. 그리고는 11절 12절에 보셔요. 쭉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그대로 기록합니다. 성경책 여러분 11절 보세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해요. 이 바벨론의 침공이 자꾸 이게 지금 위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 갖고요, 남유다하고 에돔이 형제의 나라니까 동맹을 맺습니다. 바벨론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나라니까 동맹을 맺어갖고 밑에서 지금 올려오고는 우리 바벨론을 막자고. 그러다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진 거예요. BC 586년에 성전이 불타고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끌려가게 된 거예요. 동맹을 맺었던 남유다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그 성을 침범해갖고 바벨론 사람 이방인들이 제비 뽑고 재물을 가지고 기쁨으로 가져갈 때 네가 어떻게 했다고요? 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에돔이요, 남유다를 배반하고요, 오히려 같이 뒤섞여갖고요, 형제의 나라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어떡해요? 같이 훔쳐나가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기뻐할 것이 아니며 네가 안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지 않느냐? 13절,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느냐?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환난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면 되지 않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네 형제의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재물을 들고 나오느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돔이 형제의 나라 고통당할 때에 그들의 태도를 주시하셨고 그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에돔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래요, 나도 에돔이구나. 어떤 교회가 부흥하면 질투가 조금 나요. 솔직해요.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 안 됐구나 하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비즈니스 잘 되면 어때요? 경쟁하는 비즈니스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됐구나 하면서 어때요? 마음에 희열이 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에돔의 마음이잖아요. 지체들 속에 아픈 자들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 제목에 아픈 자들, 어머니가 아픈 자들, 넘어져서 수술하고 있는 자들, 기도 제목을 올릴 때 얼마나 여러분은 그 아픔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내 어머니가 아픈 것처럼 내 친지가 아픈 것처럼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혹시 방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오늘 찬양한 집사님 아킬레스건이 다쳐갖고요 2달 이상 교회 나오지 못했어요. 오늘 다리를 절면서 오늘 처음으로 나와서 2달 만에 찬양하는 거. 여러분은 그분이 아픈 마음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체의 아픔을 방관하셨습니까? 에돔이 나예요. 에돔이 나예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얼마나 여러분 아파하며 그들을 가서 부둥켜 안고 한 분 같이 위로해 주고 보셨습니까? 그 고통당하는 형제의 나를 바라보며 방관했던 것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오늘 하나님은 내 주위에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나의 태도를 주시하고 계시고 있다 사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 온몸에 헌대가 나고요, 부잣집에 대문자락에 구걸하며 뭔가 배고픈 줄인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부자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치장 끓여 여기죠. 그 대문에 들락날락 하는데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어요. 부자는 지옥에 있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함께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부자가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속에 저렇게 고통당할까?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되는데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이럴까? 성도 여러분, 이 부자가 에돔입니다. 에돔입니다. 그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에돔처럼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절대로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 그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겠나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경고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 물질에 자기가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 자기 대문에서는 거지 나사로 방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바로 에돔.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이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낮추셨던, 끌어내리셨던 에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아프게 받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아픈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Why? 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오바댜의 말씀 속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흘러듣지 마십시오. 인간의 말로 흘러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이다 보니 전달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미숙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미숙함, 인간의 모습 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끌어내리셨대요. 그 땅을 몰아내셨대요. 이돔에까지 이름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낮추셨대요.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를 에돔이 듣지 않았습니다. 흘러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흘러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피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을 은혜를 사모하며 의지하십시다.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앞에 놓이고 보니 하나님, 내가 에돔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에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내 모습,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고 아버지 하나님, 에돔이 내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모든 허물들, 저들의 모든 잘못된 것 정말 하나님 드러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마음을 찢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저들의 가정을 높여주시고 자손을 높여주시고 이 교회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가며 자배가며 결단하는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 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